영어를 쓸까? 왜 영어를 써? 쓰기 모르는 거 있어. 이게 뭐냐면은 프로포지션, 이건 명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심 진리, 중심 내용. 영어로 보면 big idea, central idea. 따라합시다. 프로포지션. 프로포지션. 꼭 중요한 게 명제이죠. big idea, central idea.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금환 우리 스포츠 선배인데 이제 중심 내용이라고 센트럴 아이디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있거든. 이걸 찍을 때 이걸 두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아마 여기서 그러므로 나올 거야. 염려하지 말라 이 명제를 제목을 갖고 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두 개거든요. 요거를 해가지고 이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무슨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6장 30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뭐 그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6장 19절부터 30절 전체 한 문장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우선적으로 도하자고 딱 그들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6장 19, 20부터 34절까지 나오죠. 조금 나오더라도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조선일보를 본단 말이야. 올해 이게 세 가지를 하죠. 특별한 이외에. 그러면 이 한 10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 문장 주어 수레가 주어 보이가 한 장. 오늘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연설할 때나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하나가 딱 잡혀.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30% 빠진 게 너무너무 많아. 이것이 머릿속에 형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글을 쓰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중심 내용 우리 양 목사님, 양철은 소나 양 목사님 읽어주세요. 중심 내용, 명제는 설교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예,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다.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원한다. 예, 자, 요거 명제는 뭐냐면 설교 그 본문이 있잖아요. 보통 한 패러그래프 한 문단인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이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한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설교해. 병렬식, 뭐 양갈식 이렇게 하다 보면 3,000% 빠져.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에게 필수적이다. 주님은 마음에서 나온 예배를 하는데 주님은 이 주여 하잖아요. 구약에서 주님은 주로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본문에 따라서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주님의 주여. 자, 두 번째 중심 내용이 importance of the central idea인데 중심 내용은 설교 작성에서 줄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은 설교의 구조의 기초이다. 설교가 계획한 대로 주요 사상을 중심 만들 수가 없다. 보세요, 막 철근하가 철근집이 있는 것이 않는 것처럼 마치 설계자도 잘 만들어야 되고 철근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심 내용은 설교의 방향을 설교자와 청교에 제시한다. 나침반 역할이에요. 이게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 내가 친구들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우리가 보기엔 지멋대로 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관제탑에 의해서 가란 대로 간다고. 길이 있다고. 1980 몇 년도인가 대한항공이 31대 먹여버렸잖아요. 슬픈 건데 그걸 보니까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침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심 내용을 설교자가 딱 알고 있으면 설교자와 청중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하다가 천안에 가서 전주로 빠지지 않고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 가는데 어떤 케이스는 천안까지도 잘 오지만 전주 갔다가 다시금 천안에 와서 대구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머릿속에 이 중심 내용을 머리에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리 하나의 중심 사상만 포함한다.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두 가지 관계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뭐 돈 많이 낸다고 설교를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오목사님 보통 우리가 설교를 주일날 몇 분 하죠? 2번 하죠. 아니 몇 분? 몇 분? 보통 30분에서 30분. 조 목사님은 몇 분 정도 한다고 목사가 지금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40분을 넘기지만은 절대 성기면 큰일 나지. 목사님 몇 분? 저요? 저는 설교하려면 하면 한 뭐 20분은 안 짜게 끝내려고 그래요. 앞으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네. 근데 보통 찬양을 많이 하려고 11시쯤 찬양. 하자. 오영이 같은 게 12시죠? 봐봐요. 뭐 사회 할 때 뭐 할렐루야 고개 숙입시다. 또 대피기도면 장로가 오정은 사랑의 교회에서 1년에 장로가 대피기도 하려면 1년에 몇 번이야 빌었잖아. 한 번. 3분, 5분. 이동훈 목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갈라 부임 할락했다가 장로가 20분을 대피기도 하대. 그래서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가 안 갔대. 대피기도 해야지. 또 특성은 또 어디 있고 베레벨 거 다 뽑잖아. 이때 한번 자기 뭔가 보여주셔야 되잖아. 광고하고 이러면 실제로 배당받는 게 25분에서 30분. 목사님 또 이때라 싶어가 자기 있는 것까지 막 베레벨 힘을 다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 김동익 목사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 어디야 세문왕 세문왕 네, 이제 그 밑에 사람 좀 설교자 예배 드렸어요. 목사는 한 25분이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래 5분 설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5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20분을 잘해. 많은 사람들 그래. 설교 시간 달라고. 우리 수요일날 와가 어떤 이상 목사님 오셨는데 어머니들 하는데 자기가 한 게 그렇게 중요하대. 자, 스타들이 자기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스타들은 웃기지 않고 지금 자기 안 웃어. 그러면서 청중들이 웃는 그게 기술인데 맨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싫어도 초짜야. 그 어느 목사님은 응. 보통 설교를 꼭 주일날 11시에면 50분씩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50분이요. 근데 매주마다. 목사님 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몇 년 했죠? 1592년 했잖아. 16세기에는 독일 사람의 80내지 99%가 문맹이야. 깡통이야. 몰라. 지금 독일에서 유럽에 그러지만 그때는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어. 지금은 있잖아요. 11시 절대 그러면 사랑의 교회 보면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장로인데 12시 반, 12시 되면은 다 약속이 있대. 이 끝나면 어디 가고 어디가 밥 먹을 게 있고 일주일에 바쁘잖아. 만날 약속이 막 스케줄이 막 깔려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롭다 하더라도 40분 목사의 세계에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은 단결하게 압축해가 뭔가를 딱 품어야 돼. 우리 수요일날 나온 목사님 70몇 분인데 공부하다가 뭔가 이런데 자기는 찬송을 할 때 한 1시간, 2시간 예열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열을 하는 거지. 개그맨이 뭐 개날 해가지고 하나? 아니거든. 눈에 보이지 않게 도 닦다가 짧은 5분 내지 10분에 강렬하게 씹어야 된다니까. 5분 안에 은혜를 못 지킨 사람은 50분 돼도 돼, 안 돼? 안 돼. 그 훈련을 해야 돼. 그 목사님 그 긴박함을 모른다니까. 맞죠? 그때 이 상황에 기술이 따라서 이제 그게 맞는데 맞아요. 그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50분 있죠. 설교에서 그 교회가 계속 성장 부흥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긴 설교 때문에 떠나는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성장 안 되면 반성해야죠.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더 하셔야 돼. 왜? 지금은 한 사람에서 다 이거 터치를 해야 돼. 그러나 숫자가 자꾸 올라가잖아. 올라갈수록 간결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씨는 김씨도 오고 이씨도 오고 박씨도 오잖아. 이 공통분모를 갖고 한다고.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늘어나 봐. 김씨, 이씨, 박씨 개인적인 터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면. 100명만 돼요. 근데 인민교회에서 100원 50명 해보니까 100명 하더라고. 인민교회에서. 근데 10명, 20명은 그저 안아줘야 되고 그저 너 잘났다는 이렇게 나가. 맞죠? 지금은 터치 해줘야지. 지금 할 수 없어. 그거 안 주면 그 인간 뺏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딱 하나만 얘기해야 되지. 항상 보면 재탕, 삼탕 꼭 결론이 같아.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기도하자. 일품률. 지금은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묵지만 지금 사람들 일품률을 좋아합니다. 아직 배고픈 애들은 뷔페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러죠. 뷔페 가면 몸이 어떻게 돼야 되나? 부패해지죠. 자, 두 번째 중심 내용은 현재 시제로 하는 것이 이거 뽑을 수 좋아서 영어 번역하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에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 거기다 환경 사람 보면 망합니다. 이제 사모님 들어오시니까 사모님 이제 그만 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사랑을 하는 거야. 자, 사모님이란다. 우리 조 목사님은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좋은 신랑 만나잖아요. 자, 중심 내용은 간단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동 목사님 잘 알아요. 그리고 간단명이한 걸 배워야 돼요. 말도 평소에 말을 간단명. 곽선희 목사. 이동 목사는 이제 친구들이 알잖아요. 1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수십 권씩 읽는 사람. 교훈을 받으시고 지금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는 참 보세요. 밝은 그리스도의 복간인 자, 그 다음에 작성,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 내용은 주어와 보어의 서브젝트 컴플리먼트. 주어는 이 전체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하는 겁니다. 보자가 보호할 보자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117편 1, 2절인데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크고 여호와의 신실한 여호와이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할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다 포함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고 여호와 똑같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가 누구죠? 여호와죠. 여호와 있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러니까 가시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that I am who I am 이게 나오면 조치형이 탁탁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여기 우리 교회죠. 오목사님 심호하시는데 항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신. 자, 여기서 주어가 중요해요. 전체를 딱 봐야 돼.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은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찬양하라. 우리의 강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 진실하심이 크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제입니다. 이렇게 문장에 한 패러그래 한 문장에서 이걸 탁 잡아야 돼. 그다음에 보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제 인자하시고 하나님 진실하다. 양 목사님, 인자는 뭐고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진짜로. 오케이.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예수님은 인자로. 아예 거기가 아니지. 너그럽다. 너그럽다. 자 봐요. 진실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알레데이아거든. 당신은 신실하다. 이게 페이플이더라고. 왜 이국 성경 보면 이국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미쁘시다. 조 목사님 미쁘시다 하잖아. 그래서 번역 대한 성공에서 전화해서 물어봤어. 왜 지금 세대에 미쁘다는 말이 드냐? 근데 성경을 지금 번역할 때 이북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대. 그 사람들에게 미쁘다는 우리의 신실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 돼. 하나님 미쁘다. 피좀 이게 아니라 이건 페이플이에요. 페이플. 믿음이 그렇잖아. 믿을만하다.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건 어제도 똑같고 결혼하기 전에도 똑같고 얘들은 오목사님 그러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사모님한테 알랑만 물기다가 결혼한 다음날 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을까. 이 신실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딱 되는 거야. 성령님 기도만 해요. 양 목사님도. 그래 좋은 기도 오시지. 그 다음에 뭐죠? 인자잖아. 인자는 이게 영어로 보니까 merciful 보니까 하나님 인자하다. 그러니까 책은 mercy 내가 이제 그러니까 mercy가 뭐지? mercy M-E-R-C-Y 영어로 많이 씁니다. 저에게 은혜를 달라 뭐 이런 거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딱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설교에서 엄청나요. 주어는 하나님을 찬양 이유고 보어는 하나님을 신자하고 신실한 두 가지입니다. 대지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찾고 계속. 응?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하여. 자, 우리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메시아 다음에
구세주 이건 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리딤입니다. 영어로 보면 REDEM이라서 지금 이들 번역하는 애들도 답이 없어.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하지만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7절인가? 1장 7절에서 옛날에는 성경에서 구속이 나와서요. 지금은 속량이 됐다고. 속량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인문학은. 속량은 노예된 사람이 몸값을 지불한 게 속량입니다. 다시 속량. 구속은 이게 사실 구속, 속량, 속죄 거의 비슷해.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러나 목사님들은 구속이 뭐냐, 속량이 뭐냐, 속죄가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영어로 말하면. 여기 속량은 리딤이야. 구속은 리뎀션이야. 그게 그건데 그렇게 의미를 가리죠. 히브리 말로.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주어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할 때 속량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어떻게 해석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만원이 빚이 져서 여기서 못 돌아다녀. 그리고 오 목사님이 자비로운 오 목사님이 그 만원을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쉽게 볼 수 있어. 그때 이해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청중에 맞게 소망돼서 그렇게 얘기하던 미친놈이 이렇게 수준 낮다고 생각한다고 1억이나 100억 정도 갚아야 되겠지? 그게 딱 되네. 그런 식으로. 양목사 이해되죠? 조금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다 되고. 그러면 보는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에 나오죠. 자, 중심 내용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입고. 자, 하나만 더 하고 5분만 한 3분만 더 하고 마칩시다.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 교회 설교는 권위를 상실했다. 그것은 메시지의 근거로 성경 말씀 무시하기 조금 번역이 자, 오늘날 왜 설교에 권위가 없냐 말이야. 이 제일 목사들이 듣기 싫은 게 설교하고 이때 이야기 들으면 핏대가 나요. 우리 집 사람하고도 좋은데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내 설교에 대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거죠. 어제 그랬잖아.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가 인간의 말로 되니까 그따위 소리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있는데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어제 이재철이가 어제 막 까잖아. 그 이제 문맥이 없이 막 까고 잘 따라야 되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나중에 지금 우리가 천주교에는 300이 지금 한 500대가인데 우리 개신교에는 1200에서 600대가 지금 뒤집어진대. 그러면서 천주교 예배는 상당히 들으면 뭐가 올 것 같은데 개신교 예배는 깡통이래. 어때? 자기 교회가 그렇겠지. 하여튼 좀 들은 걸 우리가 좋게는 생각하지만 많이 까요. 들어보라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 주어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설교가 힘이 없는 이유. 설교가 파벌하지 않다. 강력하지 않은 것은 설교가 강력하지 않은 것. 보호가 뭐냐면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지. 그러나 주일날 설교를 딱 할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에서 자기 날성을 어떤 부분에 예리하며 이 말씀에 파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 예를 들어 옛날에 조용기 목사와 박조준 목사가 했대. 박조준 목사 서울대 나왔잖아. 그 이북 사람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미안하지만 파워가 없잖아. 그래서 오후 한두 시 되면 순복음절로 예의대로 가서 은혜 받는 거야. 그치? 왜냐면 조용기 목사 학력도 없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 그렇지만 장안에 막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거든? 오 목사님이 그렇게 줄 믿습니다. 파워해야 돼. 파워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 아이고. 어떻게 하면 힘을 갖지? 김동희 목사님도 네, 들었거든요. 누구? 세브란학교 목사님. 김동희. 돌아가신 김동희. 그분도 목소리가 너무 점잖하게 편하게 하니까 어쩔 때는
제가 날마다 피곤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차장가로 들려고 많이 뭔 말을 하는지 줄었지. 모르겠더라고. 왜 그럴까? 힘이 없이 설교를 하면 그래. 힘이 없이. 목사님 왜 메갈이 그럴까? 없이. 요새 큰 교회는 설거지하고 있거든. 오해하지 마요. 조용기 밑에 누구지 지금? 네. 이영훈이도 설거지하고 있고. 지금 수업 받고 있어요. 오정현 목사님, 그걸 누구지? 옥하는 목사님도 오정현이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 예를 들어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밑에 그 아들도 그렇고 다 나는 설거지하고 있다고 봐. 스티터스 코 현상 유지하거든. 청취를 의뢰하면 아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 조 목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해? 왜 힘이 없다? 말씀에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마음이 죽고 육신이 죽은 사람은 벌써 표시가 나요. 설교할 때 맥이 없어, 힘이 없고.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설교는 드라마틱해. 드라마틱. 뭔가 이렇게 연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근데 너무 설교가 평이하게 조용목이. 고저 장단 오케이. 없이 조용한 목사님. 기성정결. 예. 인트로덕션, 기승전결도 바디, 약하고. 컨클루전. 드라마틱해야 된다. 아주 좋은 거. 역시 국문학. 인문학을 공부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난한 자의 왕, 선지자, 가르치고. 제사장. 프리칭, 힐링이잖아. 설교하고. 오늘날 힐링인데 그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3대 직분이 있지. 프로핏, 선지자가 있죠. 예언자가 있죠. 다음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프리스트. 다음에 킹이 있잖아. 예? 예수님 상이 이거인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지금 프리스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솔직히 말해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유지를 하고 운영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치? 제사장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동희 목사는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못 따라가. 그러나 설교 들으면 졸잖아. 졸게 하잖아. 얌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점잖하게 신사죠. 어떤 베드로가 그러더래. 야, 택시 운전사도 또 뛰니까 승객이 혹시나 사고 났겠어 잠을 안 자는데 목사들은 설교만 하면 잠을 재우는 거야. 그게 야 이 새끼야 너들은 뺑소니 운전사 아니라 막 내가 청중이 이게 타는 손님이 사고 났겠으면 막 떨잖아. 근데 목사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점잖하고 너무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도전이 안 되는 거야. 강남 목사들이 야, 국작 친구 해야 친구가 되는데. 지금 어떤 게 얘기를 김동익 하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너무 잔잔하니 처음부터 끝이 그 똑같은 고조로 나가니까 송환교회를 봐봐. 학위 하나 따고 그 쉽게 하는데 졸게. 예. 6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말 마칠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교도 했던 백스터가 그런 얘기 한 거야. 야 베드로가 지나간 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야 현대 영국에 청교도였잖아. 돌아가면 목사들이 대접받고 응? 찔러주는 돈 받고 응? 그러면 할렐루야 축복한다. 저 세상이죠. 그 정도 지금 그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이재철 같은 개뿔따 같은 말도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감리교회가 신학은 별볼로 없지만 감리교회 이제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할 때는 선술집이고 뭐 다 세상에 뒤집어졌거든. 강남에 큰 교회들은 많지만 사람을 변화시켜 안 변화시켜? 변화 못 시켜. 지가 다 아는 거지. 유튜브에 박한수 목사님 조금 해가지고 옛날에 들어보면 좀 바른 말 한다 하고 좀 괜찮다 했었는데 벌써 떴더라고. 유튜브인데 장로님들 장로님들 수련회도 막 갖고 누가 그걸 초청했냐 자기 동기 목사가 초청해 준 거예요. 말 바른 말 많이 하고. 박한수 목사. 네. 천국 지옥 자, 그런 걸 강조하면서 권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쉽게 권위. 말하면 목사가 책액도 예수예요. 장로들 눈치 보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요? 눈치 네, 보니까 그러니까 잘릴까 바른 말 싶어가 못하고. 쫄고. 아유, 눈치 보니까 이게 문제. 예, 하여튼 일단 이제 강의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하면 이제
김종진 그 김종문 그분이 이제 내일 예식장에 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양수정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거나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냥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양 목사님하고 김종준 선교사님하고 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 설교 연구 공동체가 일단 수적으로 부흥되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예. 그 저기 화요일 날 저기를 갔다 왔어요. 그 김종진 선교사의 형님. 형님교회 거기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가봤. 자랑 근데 엄청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 형님 목사님이 많이 공부는 안 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분이 창안이라고 해요. 창안 뭐냐면 자연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을 하연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면 자연은 저절로 있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물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연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음에 그분한테 오늘인가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하연 총회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쟁거리가 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산속에서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교인 부흥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뭐 이제 산 휴양림 이런 걸 통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앞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은 그곳을 좀 가서 거기서 뭔가 좀 그럼 지가 더 와야지 지금. 글쎄요. 그렇게 하려면 김정진 지금 교회가 지금 말을 열심히 해줘야지. 오야 맞아. 그저 한 가지 내가 다른 네. 질문하지만 네. 그 형님이 스님도 하셨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신학을 해야 되냐, 조 목사님. 왜 한국 목사 여자들이 특별히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신학을 해야 될까? 뭐 좋든 뭐 교회든 뭐든 왜 신학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주의자 대부분 목사님 신학 안 어떻게 했잖아요. 보세요? 왜 신학을 해야 되는가? 여자가 진짜 해야 돼. 미국엔 신학 안 할 수도 있어. 찰스 스펄전도 대학 안 나왔거든. 로이드 존스도 워낙 똘똘하니까 책 보면 되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알아야 돼. 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기 교리라든가 뭐 그게 교리가 진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닥트린이 없는 거야. 이 순봉교회 목사님이잖아. 조영기 목사님의 뛰어난 점은 힐링, 성령을 의지했지만 인문학적인 소양은 물론 이거 하나님 서셨어. 위대한 종이야. 그러나 그 인문학적인 교양도 이제 둘 번째 문제 그건 조금 가방대 짧게 갈 수 없지만 순복음은 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하나님을 막 떼자개가 막 어린애가 바지 속으로 잡으면 오늘도 우리 조그만 개 하나 키우고 여기가 막 발을 잡아 이게 막 감정적인 인간 중심 본영 신학 막 빼내면 걔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되는 거야. 문제가 안 풀렸다? 기도 부족이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땡째비 하고 막 삐끼고 이 뭐한 짓거리야.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우리 머릿속에는 샤머니즘, 불교적인 그런 것도 있다니까. 뽀뽀크라고 조인 모습 좀 실수했잖아요. 이게 잡다한 것을 신학이 특별히 장로교가 많이 했잖아요. 엄청나게 했지. 그래서 이게 신학이 형성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개 같은 소리가 툭툭 튀어나와. 맞지? 예. 그래서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김종문 그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는 무시 못하잖아.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그럼 자기가 와서 술 끓여드리고 낮아지면 너무 잘하셨네. 좀 더 온유해지도록.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에도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도록 이 나름대로의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노력을 그분이 할 줄 알아요. 아이 십자가에서 말씀 앞에 죽어야지. 양목사처럼. 그러지 확실히 죽어야지. 양목사처럼 맞아요. 양목사는 반만 주고 봐라. 사주에 먼저 대해서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야 이게 커. 예. 그러니까 교인이 와서 보기 싫은 놈이 앉아있으면 그 설교 나오겠어?
특급 보게 해야지. 앞으로 별별로 다 나올 건데. 조한나 목사님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최 목사님 일단 기도하시고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나왔다는 줄로 믿습니다. 양 목사님 더 붙잡아 주시고 또 다른 목사님, 영민 목사님 감명함으로 가시고 계획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가운데 우리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마음을 옆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양순정 목사님이 식사 기도 좀 하세요.